기왕이면 웃으면서 한번 더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가 매일 살아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 아니다? 복입니다. 우리 여기 제목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기다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서로 사람보다 축복한다. 한번 더 인사해 보세요. 딸한테도 해도 좋은데, 딸아 사랑한다, 이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욥을 보면 바르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아 온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여기 보면은 욥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바르게 살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이 욥을 아플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렇게 욥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바르게 살은 욥을 보면서 사탄은 여러분들 그 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차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욥은 바르게 살았는데 사단이 욥을 지켜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은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누구를?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 결과 욥의 인생은 뒤죽박죽 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바르게 살았지만 사단이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께 뭐라는 줄 알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넘치게 하셨어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분란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욥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단에게 허락해서 여러분들요 가정과 재산과 건강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집니다. 여기에 엘리바스가 22장에 나오고 욥이 2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바스의 그 욥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의 세 친구가 달려오죠. 달려와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여기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까닭 없이는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도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해주는데 이 위로에 여러분들요 하나도 여러분들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위로하러 각청에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 중에 22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 엘리바스는 욥더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서 22장 여러분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내게 임할 거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2장 5절에는 엘리바스가 여러분들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2장 5절의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여기 보면 너는 악을 행했어, 죄가 끊임없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죄가 있습니다, 악이 너는 끊임없다, 끝이 없다라고 하고 너는 전능하게 돌아가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충고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욥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돌아섭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찾는 마음이 아버지의 처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고 엘리바스는 공개적으로 욥의 그 죄를 비난합니다. 너는 죄를 졌어. 끝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정도 무너진 거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욥에게 큰 죄를 비난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그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욥의 신앙도 욥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무너지기 전에 욥의 신앙도 자신이 남다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쌓았다고 믿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외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반드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보세요. 욥의 신앙이 무너지긴도 욥의 신앙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남다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반드시 내게 주셨다. 이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와 영예를 주셔서, 그러나 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는 부와 영예를 다 쌓았다고 믿었어요. 엘리바스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악이 크고 끝없다고, 그러면서 전능에 돌아가라, 너는 회개하라 라고 권면을 해줘도 욥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위로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해서 무너지지요. 신앙생활 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하게 살았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여러분들 여기서 가정에서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고 아내까지 여러분들 심지어서 너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산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건강까지 여기서 욥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병으로 무너졌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무너집니다. 요즘은 폭행이 많아요, 안 많아요? 공동 그 화장실에 가면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공동 화장실에 가면 위험이 많대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공동 화장실을 가지러 바로 가는 거야. 내가 신문을 보니까는 경기도에 그 조금 안 좋은 데가 어디 안산, 또 어디 용인, 그리고 성남 여기 성남 어딘데? 성남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기 여기 지역에서는 거기가 좀 안 좋아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생긴대요. 특히 공동 화장실을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묻지마 폭행으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욥이 23장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보면은 보세요. 오늘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아버지 처소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여기 이거예요. 욥이 여러분들 보세요. 반항을 하는 게 주님 앞에. 자신에 있는 반항을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욥이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것을 숨기지 않는 것을 아셔야 돼. 내가 받은 재앙이 뭐요?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항을 하고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보면은 보세요. 반항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영과 혼과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들 사람의 속사람까지 혼과 영과 갈라내놓고 관절과 골수와 갈라기까지 마음에 우리가 품은 생각까지도 의도를 주님이 밝힌다 안 밝힌다? 밝히신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벌거벗은 것이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어떤 피조물에도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섬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반항합니까 안 합니까? 반항을 하죠. 주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드러내 놓으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시작. 우리는 긍휼을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요 반드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에 돕기 위하여 은혜 앞에 담대히 보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3장 2장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평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것이 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드러내놔야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다 드러내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 욥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처소에 나갈 수 있을까? 처소에 나갈 수 있을까?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가고 싶어해요, 욥이. 처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처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직접 가려는 것은 왜 그러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아버지의 처소에 나갈 수 있을까?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환난을 겪었어요. 얼음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을 토론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여러분들 다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 처소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왜? 나아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4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앞에서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 나가서 내가 호소하고 변호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주님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았겠다. 여기 이 6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려우신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6절의 시작. 그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여러분들 욥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욥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능을 가지고 다투시는 분이에요. 6절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정직한, 여기 보면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길 자가 없다 하면서 욥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나섭니다. 이런 자신을 보고 심판자에게 벗어나게 될 것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 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힘써서 나아가도 주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옆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 고난의 성도를 단련시켜서 어떻게 한다? 정결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용광로 같이 격한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순금이 나오듯이 고난의 신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과 순수함을 입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한다 안 한다? 주님의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단련합니다. 주님이 조사합니다. 시험합니다. 주님이 증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함이라 라고, 너희들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라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는 것은 너는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떠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여러분들 보면은 2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주장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 해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그 걸음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너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풍성한 역사 일어난다라는 게. 12절에 보면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숨기고 비축하고 품고 간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뜻 간에 대립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립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내 자신의 목적보다도 더 깊이 마음에 품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들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떠한 것도 그에게 흠이 찾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친구들도 여러분들이요, 그 풀목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만민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새겨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누구도 여러분들 그는 이 다니엘도 흠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귀중히 여겨서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야 돼.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여러분들 말씀에 힘입어서 위로가 되고 실천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흡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너무 귀히 여겼다는 게,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신 겨. 그리고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그것을 뜻을 하시는 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어제 토요일 날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은 항상 올라오고 맨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그거 미꾸라지를 튀겼길래 전도부 이만큼 담아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일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오는 사람 이렇게 하나씩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장로님이 막 더 가져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는 분인가 같은 게 당신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형제인가 누군가가 목사대. 그래서 목사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하여튼 뭐고 마음에 안 들었대.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냥 명령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막 그래요. 목사들은 진리가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많지요. 성도는 알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 이제 오토바이를 맨날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나 믿으세요. 자기 교회 안 간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나 나와 열심히. 이 교회 나오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는 그러면서 내가 또 물어보잖아요. 마누라도 죽고 아무도 없대. 그래서 열심히 여기 다니면서 그 화장실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뭐를 보게 되냐면 맨날 따지고 그냥 뭐가 이렇게 잘못됐네, 잘 됐네, 그게 맞네, 안 맞네. 나 잘난 맛에 똑똑한 맛에 하다가 예수도 못 믿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나 다시 나오세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오겠지요. 언젠가는 오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빨리 와야 됩니다. 여기에 그분은 일정한 뜻에 정해놓으면 아무도 돌이킬 적 없어요. 주님이 이게 아는 뜻이 봐요. 그분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가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뜻을 정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이거에 되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나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아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처음 다 참여하고 들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게 두렵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기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욥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할 거 이룰 거래. 하나님은 그 뜻을 일정하고 누가 돌이키는 마음이 하고자 하신 것을 하시지만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담대함이죠. 엄청난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혜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라는 게. 구분을 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행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욥이 뭐란 줄 알아요? 내게도 작정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대단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다. 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요, 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불평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대.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도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도 내 얼굴이 가리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과 흑암이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흑암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불구하고 신뢰하고 낙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발견하고 처소에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호소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안 계시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전과같이 나올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제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을 정한 것은 일정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시는데 내게도 작정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자기가 두려운 게 뭐냐고요? 주님의 나에게 연약하게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처소에 나가고 주님 만나면 흑암과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낙담하거나 아버지 앞에 실망이 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이 시편 22편이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욥의 탄식이 이 시가 탄식이 외침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방이 울려봐도 하나님 멀리 계셔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불러봐도 주님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들이 믿을 때 주님을 구해줬거든요. 주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을 믿었으면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가 되었습니다. 지금 벌레예요. 벌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들이 나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합니다. 입술로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그들이 빈정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주님을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는 모태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멀리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재난이 닥쳐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향수 같은 때가 나를 둘러섰다고, 바산의 힘 같은 게 나를 둘러쌌다고 그러잖아요. 둘러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에워쌌다고 해요. 으르렁대고 찢겨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내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절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사자처럼 입을 벌려 찢기려고 달려들어요. 나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처소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깁니다. 아픕니다. 상처를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 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외침입니다. 나의 마음에 촛불이 녹아서 내린 것처럼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도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처소에 나가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처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처소에 나갑니다.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 거룩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가서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다시 내려와요. 실망합니까?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완전히 매장하도록 버려둬요. 절박한 가운데 들으니 절규요 외침입니다. 이게 23편이 그거예요. 이거 23장이 그거예요.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조상에게 응답했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나 다른 데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해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결국 물같이 쏟아질 정도로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너무 아픈 거예요. 뼈가 다 어그러졌어요. 그 외침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역사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서도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처소에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내 몸이 무너지고 뼈가 다 무너지고 의지할 것이 없고 결국 물같이 다 쏟아질 정도로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입천장에 다 말라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처소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그 12절로 16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영과 홍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몸이 쏟아지고 아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